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봉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너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때문에라고 핑계를 일삼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덕분에라는 역설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대부분 인과응보가 아닌 섭리적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라고 피해의식으로 인생을 사는 대신 고난 덕분에라는 승리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간증하듯이 약함 덕분에, 인생의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비록 그 가시가 고통스럽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여정에서의 고난은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때문에 라는 피해 의식으로 고난을 대합니까? 아니면 덕분에 라는 승리 의식으로 고난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도구로 여깁니까?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성장하고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과 기도에 대해 나눌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로 기도를 논하고 기도란 뭐다라고 정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그 첫 번째로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송하라고 말입니다. 우린 종종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 연민이나 때문에라는 그 피해 의식에 젖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거나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꾸 여기는 겁니다. 내게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자꾸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다 내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자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면 사회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명예와 부를 가진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절기가 되고 어떤 기회가 돼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고자 할 때에 어떤 분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다려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한 겁니다. 그런 경우엔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유익이 되는데요. 나는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이 도움의 손길이 갔구나. 왜 나한테 안 오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왜 나를 안 돌봐? 그러면 계속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위에 있는 분부터 저기 아래에 있는 분까지 다 만난다고요. 근데 한 중간쯤에 계셔요. 근데 자신은 맨 바닥에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나는 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받다가 어느 날 그 받는 일들이 끊겨지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늘 피해의식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그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이나 또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과 분노의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데요. 이 말씀은요, 환난 가운데 그냥 잠잠히 머릿속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조용히 잠잠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때 부르짖을 때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걸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단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도구로 삼지 말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도구로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회복하는 길이요,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투병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린 주로 병들었다라고 할 때 육신의 질병으로 한정져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느끼는 모든 쇠약함, 이 모든 것이 질병의 다양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2000년대로 이렇게 후반으로 이렇게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요,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영혼에 대한 결핍과 이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가 마르고 살이 빠지고 식욕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육체의 질병 못지않게 이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병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요, 교회의 장로 또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해요.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은 병든 자를 찾아가 신방하고 만나고 위로하고, 오늘 말씀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보통 이 기름은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하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너무너무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힘들지 않은 척 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목사와 장로에게 성도들이 편하게 말하지 못할까? 왜 아픈데, 왜 힘든데 목사와 장로에게 아프다 힘들다 말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를 생각할 때 혹 신뢰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위로받고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하기보다는 도리어 책망받고, 그게 또 정말 믿고 이야기했는데 소문이 다 나고 구설에 올라서 나의 약함이 더 부각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일을 경험해 보니 차라리 말을 말아야지,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를 잘 목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을 쉬는 거는 그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죠. 심지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의
이 어원을 풀어보면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내용을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 사사의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사사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멈춰도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에게도요, 이런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젠 사역의 현장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고요, 또 돌아오는 이 은퇴 식계도 우리 권사님들이 여럿 계셔요. 그렇게 뒤로 물러나 계시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본래의 뜻입니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뒷모습을 바라보지만 얼마나 귀한 분들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투병 가운데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5장 15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화이자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상합니다. 주님, 좀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질병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사해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모든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윌리엄 컬버트슨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한 내용보다 더 지혜로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특별히 투병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이 이 시간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환난 가운데 투병 가운데 계신 본인 당사자, 그분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이 고난과 질병, 유익의 재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분도 야고보는 다룹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괴로움을 경험하면 그것이 또한 질병으로 이어질 때가 있죠. 마음의 고민과 부담과 괴로움은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쏟는 것, 또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고백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다른 세상의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렇게 진심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와전되어서 눈덩이 같이 불어나가지고 전혀 다른 말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 몇 번의 상처를 경험하고 덧나기도 했고
그 모습이 교회라고 해서 별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라는 이름만 있고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이 초라한 모습의 교회. 다시 말하면 뭐 그 교회가 건물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지금 52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데요, 5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으로 치면 52세가 된 나이면 그만큼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있고 유혹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이런저런 말들이 더 악하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요, 복음 안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인지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때 뭐가 좋은지,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진정한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